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 재물, 돈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부는 뭐고 재물은 뭐고 돈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구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는 뭐고 재물은 뭐고 돈은 뭐냐? 뭐 같아요? 네? 부가 뭐 같습니까? 부. 네, 많은 거. 네. 재물도 많은 거? 네? 재물은 뭐요? 물건. 돈은 돈. 네. 부는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러죠. 다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게 부예요. 그러면 돈은 뭐예요? 돈은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나라마다 돈이 다 다르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사고 쓰고 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재물은 뭐냐? 재물은 돈과 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도 받고 세상의 영향도 받아요. 이 재물이 그래요. 근데 재물은 우리가 돈을 빼놓은 뭐 부동산, 땅, 뭐 그런 거,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재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재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4강의 때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물질을, 돈이라는 것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결국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복을 누리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재물이 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암몬의 영, 정말 사단의 어떤 붙잡힌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꾸고 나니까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생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쥐고 흔드는 게 돈이고, 그 돈이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는 뭐냐? 부는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부예요. 근데 부에는 물질과 또 물질이 아닌 것 두 가지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십시오. 물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물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내가 1,000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부의 축복을 정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고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를 쫓아갈 때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최고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12절에 지혜와 지식도 부입니다. 거기에 재물을 그냥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와 함께 받는 재물, 여러분 그것을 같이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부는요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부는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요셉까지 하면 4대 족장인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줍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복은 이삭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받는 복은 누구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과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야곱의 약속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야곱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부를 주셨는데 그 부가 어떻게 되느냐?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계승되는 거예요. 계승되는 거예요. 재물과 돈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부는요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자자손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재물이 상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돈을 언급합니까? 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너의 모든 돈을 버리면 내가 100배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100배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돈이 배가 돼서 돌려받는다고 약속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부를 포기하면 내게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이게 다 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이 부를 포기하면 뭐가 돼서 돌아와요?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부는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포기하고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가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다 부예요. 부. 사람 관계, 좋은 사람들을 내게 주셨어요. 그것도 부입니다. 좋은 가족을 주셨어요. 이것도 부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를 통해서 재물을 물려주셨어요. 이것도 다 부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다 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다스리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은 100배로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은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갖기를 원하는 돈은요, 단순히 상품을 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은 사람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인정할 만큼의 그 가치만 갖는 게 돈이에요. 돈이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돈은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돈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 돈은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예? 돈이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돈이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돈에 매여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래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부고 돈은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과 세상의 경제 원칙이 달라요. 세상의 경제 원칙은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나눔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근데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돈 거래하면 믿음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요. 사단이 끼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회에서는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 나라는 돈이요, 과부에 둘 했더니 전부를 놓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의 전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10의 1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의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내가 쓰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에 둘 했더니 전부가 된다면 내가 정말 없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시는 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렸을 때 100배가 돌아와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부의 역사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누구의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은요, 세상의 것이에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이요,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관원의 얘기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이 부자 관은 정말 영생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너가 정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부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물이 많은 고로 뭐 했다고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결국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렸을 텐데,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서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것만은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네가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네가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못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결국 그 재물을 사단이 붙잡고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반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몬, 이 재물이 바로 사단이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 불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불안, 두려움. 내가 당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내일 살아가나? 두려움을 준다네. 사단이 그것을 누리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전능한 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근데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쫓아서는 왔는데 돈도 없어지고 인생도 없어지고 시간도 인생은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쫓아갈 때에 그 부가 내 인생의 전부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 암몬의 영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체계인 돈, 그 정말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상 체계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흔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돈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10,000원 줘보세요. 제가 확 찢어버릴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제가 찢어버리. 돈은 권세가 없어요. 돈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거예요. 돈 자체는 권세가 없어요.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 한 다발 가지고 가다가 돈이 막 이렇게 찾길에서 흩어지니까 돈 줬다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결국 그렇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나의 공급자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나의 공급자가 누구냐? 세상으로부터냐?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와 재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 4강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아리 법칙이 항아리 법칙. 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돈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항아리 이론 기억나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96%의 사람들은 한 항아리에다 돈을 다 넣고 살아요. 돈을. 11조도 헌금도 그다음에 내가 쓰는 생활도 저축활도 다 이 안에서 써요. 그러니까 늘 풍성해 보여. 그러니까 막 써 돈을. 왜? 있으니까 막 써. 근데 제가 항아리 이론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하나의 항아리가 아니라 4%의 사람들은 어떻게 항아리를 만드느냐, 항아리를 5항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11조의 항아리. 그래서 내가 딱 물질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11조의 항아리에다 딱 넣어요. 그 다음에 내가 헌금의 항아리, 내가 감사헌금할 거, 내가 건축헌금할 거, 내가 선교헌금할 거, 내가 구제헌금할 거, 헌금을 딱 띄워놔요. 그 다음에 저축할 돈, 예비비.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한 돈, 다만 얼마라도 예비비를 띄워. 그 다음에 투자, 내가 10년 후 내가 그것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띄워. 그리고 나머지를 생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띄워놓고 나면 생활비 남는 것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 한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그냥 막 쓰는 거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고 쓰다 보니까 없어. 카드 빚은 계속 날라와. 그럼 그거 이제 메꾸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빚을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쓸 땐 좋지요. 쓸 땐 좋죠. 뭐 카드로 쓰는 이제 뭐 돈이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나중에 카드 명세서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뭘 이렇게 많이 썼어? 누가 썼어요? 다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쓸 땐 모르는 거예요. 왜? 한 항아리에서 쓰니까. 근데 내가 11조를 띄고 헌금할 걸 띄고 저축할 걸 띄고 내가 10년 후에 나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모아놓는 투자를 해놓으면 생활비 남는 것을 가지고 쓰면요, 다 사람은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삽니다. 1000만 원 갖고는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다고 해서 여유 있는 게 아니고요, 모자른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활 원리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항아리 이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구체적인 나눔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단 한 달에 수입이 들어오면 다 각 항아리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 통장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통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당장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화가 되면요, 내 삶에 부가 생겨요. 풍요로움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처럼 그냥 세상 체계를 가지고 돈의 가치에 따라서 돈에 의해서 돈을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살아가면요, 결국 사단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미혹하여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를 창조하시고 부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창세기에 보면 4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저축 아닙니까? 이런 항아리 이론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러면요
바로 빈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있는 대로 다 쓰면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항상 뭔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 이제 재정 원리 9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라. 자족하는 삶.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액자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앞절 11절 12절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가난함 그것이 내 믿음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가난함이 찾아와도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 세상의 물질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가 내게 찾아와도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물질이 어려우면 세상을 쫓아가요. 부해지면 세상을 쫓아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분을 본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겠다고 한 분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예배 나오던 거 못 나와요. 금요예배 나오던 거 못 나와요. 그더니요 주일 예배도요 출장 다닌다고 빠지기 시작해요. 결국은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 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먼저 흔들려 버려요. 믿음에서부터 먼저 흔들려 버려요. 그럼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가난이든 부든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물질관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서요 10년을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요. 10년을.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제 재정이 딱 정리가 됐는데 1650불을 받았어요. 그럼 한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160만 원인데 집값이 750불이에요. 그럼 75만 원. 차 2대가 50만 원이에요. 헌금을 30만 원만 한다고 그래도 얼마예요?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살아요? 나머지는 전기값도 내야 되고, 에? 핸드폰, 뭐 전기세, 전화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되고, 경조사도 있고, 어떻게 삽니까? 저 1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중간에 주님,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한 적도 많아요. 여러분 10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10년을. 근데요 정말 이렇게 살면서 10년을 훈련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짜로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이 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 수중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거를 못 사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돈은 없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10년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은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줄 아세요? 그분들 뭐 한국의 큰 교단처럼 뭐 일단 나가면 몇 천만 원 지원해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집 터전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보내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마씩 보내줄게. 그리고 한 반은 떼어먹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떼어먹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이거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12개월이 다 나온 게 아니라 10개월 나오고 연말 정산을 해요. 그냥 지난 못 받은 거는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물질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선교지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내주는 돈을 의지한 선교사님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말 매달린 그런 선교사님들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요. 우리 김상기 선교사님이 이제 9월 4일 날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60만 원 보내줍니다. 60만 원. 파송 선교사인데 60만 원이면 집값이 30만 원이에요. 자동차 운영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선교사님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더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죠.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요, 지금까지 엄청난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고 애써서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교회가 그렇게 정말 짜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고생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 십시일반 열심히 선경금하고 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늘에 상급 쌓는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부를, 내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돈에 매여서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돈도 내게 모이지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내가 쫓아서 정말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매달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 매달 쓰면 좋겠죠. 그렇죠? 1,000만 원 매달 여러분들에게 인컴이 되면 여러분은 뭘 하고 쓰겠습니까? 예? 1,000만 원을 한번 나눠보세요. 1,000만 원 한번 나눠보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항아리에다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크게 얘기해보세요 한번. 11조 100만 원. 그리고 또 헌금 100만 원. 또 저축 100만 원. 어차피 없는 건데 말도 못해요. 어차피 없는 건데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투자 얼마일 거예요? 500? 또 다른 분 300? 그럼 400만 원 갖고 쓸 거예요? 뭐라고요? 비자금? 비자금은 없어요. 여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비자금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요? 내가 1,000만 원 수입인데 400만 원 갖고 생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을 줘도 모자르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을 줘도 모자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땡겨다 쓸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끌어다 쓸 거예요? 저축한 거예요? 헌금? 이렇게 11조? 이렇게 이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한 항아리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1,000만 원을 준다 할 때 내가 돈이 남아서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내가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선교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11조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감사헌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내가 그렇게 건축헌금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습관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는데 1,000만 원이 내게 들어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 100만 원 과연 할까요? 저는 쾌천이에요. 과연 투자를 300만 원 할까요? 저는 쾌천입니다. 우리는 경제 원리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 주면 믿음에서 떠나고. 왜? 사단은 미혹해 하니까.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내가 200만 원 받는다. 바꿔서 해볼까요? 200만 원이야. 내가 수입이. 그럼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 11조 18만 원 아니고? 확실합니까? 20만 원. 헌금. 예? 10만 원. 그다음 저축. 예? 할 게 없을 것 같죠, 저축이? 5만 원. 투자. 예?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5만 원 할게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30만 원, 40만 원이면 160만 원 남네요. 아까 1,000만 원보다 생활비 남는 게 훨씬 비율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비율적으로 하면 훨씬 많이 생활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모이면 절대 빚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 원리로 살아가면 빚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를 받아서 누리는 근원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중요하고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원리 속에서 내가 물질을 관리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160만 원 갖고도 자족하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남는 것 400만 원 가지고도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느냐. 이거는요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여기서도요 돈을 남겨서 그 다음에 2월에서 더 부유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정말 안 쓰고 살아봤거든요. 헌금하는 거 빼놓고 한 달에 내가 생활비를 얼마를 쓸까 생각하면서 살아봤어요. 30만 원 갖고도 살더라고요. 한국에서 30만 원 갖고도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봤다니까요. 그런데요 200만 원도 모자라요. 쓰려고 작정을 하면. 30만 원 갖고 살아본 사람이 200만 원도 모자른다니까요. 사람의 자족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이 농부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곡간이. 근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셔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거예요. 더 큰 곡간.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예. 쌓아놓겠다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 곡간에 넣을 때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이 곡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굳이 이 곡간을 더 부시고 여기에 가득 채울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왔으면 넘치는 돈은 뭐예요? 나눠야지.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곡간을 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걸 지으면 안 돼요. 이 곡간 안에서 남는 것,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가 지속적으로 자자손손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더 늘리지 말라. 이거 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내게 있던 것이 다 소용없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쓸어버리면 싹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하지?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 못 사는데 어떡하지? 그 돈에 따라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계속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쁜데. 사단은 계속 그런 생각들을 주는 거거든요. 염려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내가 그 자리 지켜야 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목에 지고 입히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의복도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당장 광야에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요, 광야에 나가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살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추위 때는 불기둥으로, 더위 때는 구름기둥으로, 정말 내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서 생수를, 그리고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셨고.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을 향할 때에 그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세상의 돈을 쫓아서 암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나중에 믿음에서 미혹돼서 다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내 인생, 내 믿음 다 어디 갔나? 그리고 허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은 이 땅에 온 것이 뭐냐면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의 시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삭 농사 지었는데 곡식을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아까운데 내가 이게 땀 흘려서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이나 과부나 고아나 먹게끔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이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요, 남는 게 있으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주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살아요. 주고 나누는 거,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에 왜 만족이 없습니까? 세상에 왜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00만 원이 내 통장에 있어요. 900만 원. 그러면 900만 원을 나누는 데 쓸까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모으는 데 쓸까요?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악착같이 100만 원을 더 끌어모아요. 그렇죠? 왜 900만 원이나 있는데 왜 쓸 줄 몰라요? 우리의 계산은 돈의 계산이라 그래요. 돈의 계산이라. 1000을 채워야 돼. 1000을 어떻게든 채워야 돼. 왜? 내 거니까. 이건 절대로 내가 지켜야 돼. 1000 채워야 돼. 그러니까 100을 쥐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내가 200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나누고 주고 베풀 때 어디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고 사는 거, 주고 파는 것, 이거 계산적인 건 세상적인 원리라니까요. 세상의 원칙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살고 내가 900만 원 있을 때 내가 1000을 만들어야지 악착같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900만 원 악착같이 모아놓고 거기에 1000원 하려고 막 몸부림쳐 계획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 여기까지 900만 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주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멍에를 맨 모습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물질만 바라보며 살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 멍에를 다 부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쪽으로 향할 때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 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 열 번째, 당신의 진정한 관심을 영생에 가져라. 어디에 가지라고요? 영생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주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억 써야 안 써요? 써요? 주지 않고 다 말하네. 왜요? 생명이 더 돈보다 귀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을 위해서 100억 써야 안 써요? 참 논리가 이상하네요. 예? 아니, 분명히 생명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럼 생명을 위해서는 100억을 쓰는데 영생을 위해서는 왜 100억을 못 써요? 아, 이거 심각하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렇죠? 내 생명을 위해서는 100억을 쓸, 아멘,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생명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럼 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위해서 100억을 쓸 수 있냐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의 근원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 막을 자가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영생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100억보다 더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면 100억이 없어도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3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좀 다르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마 그때 가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100억하고도 못 바꾸는데, 내 생명하고 100억을 바꾸는데 영생하고 100억은 못 바꾸는데, 그때 가서나 알지. 이 땅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뭐 그게 와닿겠어요? 솔직히 안 와닿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정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가치를 알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 5개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생활비가 있을 때에 그 생활비를 통해서 내가 절도 있게 정말 정리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돈에 관심이 있고 온통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거 좀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막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돈을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런 가치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으니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로 바뀌어지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 파는 가치에서 정말 돈의 가치가 아닌 주고 받는 그런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뭘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누어 줬대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눌 수 있고 내가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가치를 알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진짜 부는 정말 그 물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재물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 그 재물이 정말 내 자손 3대까지 가는 그런 자자손손 계승되는 그런 진정한 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돈을 믿지 않는다. 돈을 믿지 않는다.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이 돈이에요. 돈. 지금 내게 있으면 내 거 같죠?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호떡집에 불나면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호떡집에 불나면 아우성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호떡집에 불나면 호떡집 사람들은요 현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찰을 다 벽장 같은 데서 숨겨놔요. 근데 불이 나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두부집이었는데 정말 현찰을 미국은 이렇게 다 은행에다 넣으면 추적 들어오고 세금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을 벽장에다 다 이게 미국은 나무마다 이렇게 각고목 돼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잖아요. 석고보드로. 그 속에다 다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불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호떡집 돈은요, 기름때가 묻는 거 아시죠? 기름때가 묻는 그 돈을 꼬깃꼬깃해서 착 쌓아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네? 돈을 쓰려고 보니까요, 다 썩었어요. 벌레가 묵어갖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은요, 정말 내가 그 돈 쌓아놓으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쓸 때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내 돈 같죠? 천만의 말씀, 내 돈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00억을 모아놨다고 해서 아까처럼 내가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100억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살게 하시면요,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돈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뭘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어두운지 밝은지 올빼를 가는지 마는지 그걸 해주는데, 내가 물질에 마음이 쏠리면 욕심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려요. 돈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죽여요. 여러분, 돈이요, 사람의 판단력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요. 돈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지나치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간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떤 것을 쫓을 것이냐.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재물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빼앗긴다는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복은, 진짜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사는 이유 아세요? 그 이유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잘 살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탑에 항상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또 똑똑한 것, 그 다음에 권력 다 쥐고 살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은 뭡니까? 존귀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정말 어느 나라에든지 다 존귀함을 받아요. 노벨상이라든지 각 나라에서 각 층에서 다 존귀함을 받아요. 바다의 모래 강인함입니다. 강인함. 어디서든지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이 유대인이 간 쪽은요 다 강하게 살아남았어요. 땅의 티끌은 뭡니까? 부예요. 유대인은 어디 나가든지 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가서 우연히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 되는 자격의 조건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자녀가 한국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달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요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전 세계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도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0의 1조를 다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고 그 자손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만 모르는 것뿐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이 약속은 분명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려서부터 되어온 거예요. 교육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분명한 게 아기 때부터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체계를 가지고 사고 파는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마실지라도 흡족감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싹쓸 받았는데 그 돈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없다. 왜 버는 건 맞는데 없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없지? 왜 부족하지? 늘 우리는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이번 달에도 없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생했는데 내 손에 남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현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만 해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된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학개서 1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또 현재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지금 그 많은 물질을 정말 내가 나로부터 받은 그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는 뭐라고요? 나누고 받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원리 원칙은 내가 가치에 따라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신 부를 받으면요 자자손까지도 넘쳐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께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재정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서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정말 나 때만이 아닌 정말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라고 4가지를 써놨어요. 생각해보기. 그 마지막에 있죠.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다는 것이 당신의 재정이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랬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의 주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정 사용에 있어 항아리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5 항아리, 11조 헌금, 저축, 투자, 생활비의 항아리에 각각 몇 %씩 할당하며 적당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다면 빚을 제거할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없다면 빚 제거를 위한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빚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자, 4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당신의 삶에서 재정과 관련되어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 없어요가 아니라 오늘까지 공부한 이 재정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수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받아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정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로 그렇게 내가 정말 살았고 그런 원리로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정 강의를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정말 잘못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정말 재정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부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